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추석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배는 저교회에서, 본교회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반드시 드려야만 합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 하면 에베소서입니다. 조직신학에 보면 아직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신인기 구교종 해가지고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6번째가 교회론입니다. 마지막이 종말론. 이 교회론, 그럼 교회론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에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의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다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교회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에베소서에서 가장 큰 주제 하면 또 그 구절 하면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이 통일되게 뜻은 하나됨입니다. 통일, 하나되게 하려 하십니다. 칼빈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울은 만물이 전에 죄로 말미암아 무질서하게 되고 혼란스러웠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하나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관계도 하나입니다. 에베소서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됨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됨이,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됐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예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예수의 그 아들됨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의 그 권세가 이제는 우리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수가 받아 누리게 될 그 모든 영광이 이제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실로 엄청난 겁니다.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아마 의도적으로 그랬을 것입니다. 7번 나옵니다. 이 하나됨이.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마지막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 하나됨에 대해서 그러므로 이 하나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의도적으로 7번 완전수를 사용해서 하나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4장에서는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그 통일성. 사실 하나됨보다는 정확한 의미는 제가 볼 때는 통일성입니다. 똑같은 것, 획일적인 것에서 통일성이 아닙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그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일성. 그래서 뭐 하나됨보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 통일성이 맞을 겁니다. 이 통일성,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을 힘써 지키라. 대충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 겁니다.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것, 이 하나됨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다른데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다릅니다. 자라왔던 배경도 또 살아왔던 삶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느냐. 사도 바울 당시에도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갈등의 조짐, 분열의 조짐이 항상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현실보다도 더 훨씬 심각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들만 있었겠습니까? 그 안에는 여러 계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주인도 있었을 것이고 종도 있었을 것입니다. 상전도 있었을 것이고 노예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조선시대로 생각한다면 거기에 뭐 양반들, 종들, 또 천민들, 상인들, 또 서자 계층까지도 여러 계층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세속화입니다. 저는 이 누누이 여러 번 많이 강조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세속화입니다. 교회의 순수함, 거룩함, 이것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능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교회가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이 거룩성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이 땅에서 짓밟힘을 당하고 또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에서 교회가 이 거룩성, 이 순수성 이것을 상실해버리니까 세속화돼 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짓밟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비웃고 비아냥거립니다.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 땅에서 모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분열입니다. 분열. 교파의 분열, 또 교단 간에도 분열, 교회에도 분열,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로교만 해도 150교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다투면 갈라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과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거는 전문기관도 물어보면 장로교회가 몇 개로 분열됐습니까? 분파가 몇 개입니까? 물어보면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교회들도 다 분열과 다툼입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 베드로파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계속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런 말씀들을 여러 편지 서신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니까 교회 안에는 주인도 있고 종도 있고 상전도 있고 노예도 있고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닙니다. 교회는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지금으로 하면은 우리 권사, 또 안수 집사, 또 서류 집사. 교회는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직분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교회는 이 하나됨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하나됨은 이 통일성, 일률적으로 똑같이 되는 획일성, 이것이 아닙니다.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양성 속에 하나됨입니다. 다양성 속에 통일됨입니다. 저는 한 가지 이것보다 더 좋은 예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오케스트라. 여기에 다양한 악기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악기들이 자기의 독특한 소리를 냅니다.
아니, 바이올린이 뭐 첼로 같은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소리를 내야 됩니다. 북은 자기 독특한 소리, 북의 소리를 냅니다. 단지 그것을 크고 작게, 어떨 때는 빠르게, 어떨 때는 느리게, 다른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 독특한 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옳다고 자기만 소리를 크게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조화, 그 하모니는 깨지고 말 것입니다. 지휘자에 맞게끔, 지휘자에 맞추어서 크게 낼 때는 크게 내고, 정말 작게 낼 때는 작게 내고, 또 빠르게 할 때는 빠르게 하고, 느리게 할 때는 느리게 하고, 그런 조화가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저 한 가지 더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연습이 하나도 없이, 만약에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저기 앉혀놓고 소리를 내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숙달되지 않는 사람들이, 연습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미숙한 사람들이 저기 앉아가지고 소리를 낸다면 정말 다투고 싸우고 마치 그런 것처럼 시끄러운 소리가 날 것입니다. 소음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능숙한 사람들이, 숙달된 사람들이,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낼 때 그 오케스트라에는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 이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이 통일성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도 보십시오.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굽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라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분열이 되고 왜 교회가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까?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교회론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마지막 16절 말씀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아름답게, 굳건하게, 정말 멋지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땅 가운데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기 때문입니다. 별것 아닌 문제로 서로가 싸우는 것입니다. 양보할 수 있고 또 배려하면 되는데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 될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 되지 못할 때, 교회가 다투고 싸울 때 이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면 정말로 정말 시끄러운 소리, 듣고 싶지 않는 소리, 소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서 우리가 통일되고 하나 될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낼 때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십시다. 오케스트라 그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올린이 저 첼로가 되라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자기의 끊임없는 연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깎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볼 때마다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로 다른데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함께 노력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